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서라는 게 우리들이 많이 친숙해져 있는 내용들이지만 특별히 이제 이 21장으로부터 마지막 28장에 이르는 이 부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 되어진 일에 대한 것은 더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꼭 언급을 하고 또 우리가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아주 친숙해져 있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복습 겸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수요일 날에 이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많이 거의 생애의 33년 가운데 거의 33년을 거의 다 갈릴리에서 계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그 33년 가운데도 공생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던, 그러니까 사적인 생애 30년, 그리고 공적인 생애 3년인데 이 3년 가운데서도 거의 다가 갈릴리에서 이제 지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시는 예수님의 관한 이야기들, 사건들, 그걸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뤘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가지는 않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제 중간 여정이다 볼 수 있는데, 오늘 21장으로부터는 28장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반을 나눠서 생각하겠는데, 오늘 21장으로부터는 예루살렘에서입니다. 예루살렘을 목표로 두고 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21장 1절로부터 있는 이 말씀 첫 번째 얘기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야기죠. 성에 들어가시는 이야기. 우리가 이 얘기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고서 막 사람들이 아주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제 그 얘기로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의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사실 요 기간은 짧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한 40여일 계시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40일을 거의 예루살렘에 계셨겠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로 다시 가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거기서 고기 잡고 있는 시몬 베드로 찾아가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 요한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시몬과 야고보, 요한이 다시 옛날 3년 전으로 돌아가서 갈릴리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고기잡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셨다. 그러니까 갈릴리까지 날아서 가셨거나 축지법을 써서 가시지 않는 한 예루살렘으로부터 거기 가시는 기간, 거기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다시 와서 승천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하시니까 그런 기간을 뺀다면 이제 이 40여일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며칠 계셨느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성경이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중간에 그런 이야기,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 의하면 엠마오로 내려가고 낙향하는 제자들에게 슬그머니 다가가셔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는 거 보면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서 좀 벗어나시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요런 이야기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던 이 이야기, 이게 한 주간이잖아요. 딱 한 주간 이야기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죠. 많은 일들이 일어나. 그 얘기가 21장으로부터 28장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8장 가까이가 이 한 주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분량이 많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 갈릴리에 가서도 뭘 하셨고 가버나움에 가서도 뭘 하셨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도 뭘 했고 광야에 나가 시험도 받으시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지식이 됐든 뭐가 됐든 알고 있는 것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을 때의 것으로, 그게 실제였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런 것으로 적어도 마태는 그렇게 다 이 안에다가 묶음을 가져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정보 많은 부분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 예루살렘에 있을 때 벌어졌던 일들, 우리가 그냥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그냥 이해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고 그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21장으로부터 25장을 주로 이제 이야기하고 다음에 26장에서부터 28장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얘기는 요일로 따지면은 목요일 날까지, 그러니까 주일서부터 일요일서부터 목요일 날까지의 이야기가 21장으로부터 25장에, 그 다음에 26장으로부터 28장은 이 이후, 여기도 이제 목요일 일부가 겹쳐지는데, 목요일 오후가 됐든 뭐 저녁 나절이 됐든 거기로부터 안식 후 첫날까지. 이게 뭐예요? 이게 주일이지, 주일 새벽 미명에까지.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부활의 사건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 만나보고 뭘 어떻게 하고 갈릴리로 간다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연장이 되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의 시간으로 보면 예루살렘 안에서도 여기 목요일 날까지 되어졌던 일들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이제 입성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예루살렘 입성이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내쫓았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래서 숙청했다, 그래서 성전 숙청 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성전 정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쭉 이어지죠. 뭐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일련의 이야기들이 이어지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크게 우리가 말이죠, 큰 성격으로 이렇게 묶는다면 두 가지로 묶을 수가 있어요. 성전, 뭐 입성은 조금 경우가 다르지만 성전 정화가 됐든 뭐가 됐든 요 21장에서 25장에 있는 얘기가 논쟁적인 일들이 많아요. 논쟁을 많이 해. 예수님께서 막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하고도 그러고 대제사장들하고도 그러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얼마나 피곤한 겁니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그러고 말해요. 시비를 자꾸 거는 그런 거에 있어서 논쟁을 하시는 이야기들이, 논쟁의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아니지만 세상 끝날에 뭐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런 얘기들이 뜻밖의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계시는 동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 이렇게 행동으로 움직여진 사건들만 아니라 이거 다 이제 어떤 사건들이 되잖아요. 여기 이 내용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셔요. 말씀의 부분이 많아.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시간상으로 보면요, 이게 한 2, 3일 동안에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이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하고 논쟁을 하고 이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2, 3일 동안에 이렇게 막 24시간을 꼬박 세우고 하시면 몰라도, 우리 성경에는 간단하게 썼으니까 그렇지만 예루살렘 입성 하나만 해도 이게 금방 됐겠어요? 제자들 보고 저기 건너편 마을에 가봐. 거기 가면 어떤 사람의 집에 나귀가 있을 거라고, 그 나귀를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뭔데 당신들이 왜 나귀를 끌고 가냐고, 그럼 우리 선생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하면 다 될 거야. 내가 미리 예약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알아들을 거야. 그러면 그러면 이게 가서 얘기하고 끌고 오고, 거리가 아무리 짧다고 해도 이게 그냥 1, 20분에 끝날 일입니까? 1, 20분에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 사건만 해도 여차하면 한낮을 그냥 갈 거란 말이에요. 성전 정화 들어가자마자 그냥 주님이 한 30분 동안에 후닥후닥 해치고 무슨 어디 기습하듯이 그러고 나오셨을까요? 들어가서 불러도 보시고 말이야,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다가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 또 시비도 걸리고, 네가 뭔데 이 상을 둘러엎느냐, 그러고 막 시비도 걸리고 막 이러면 거기서 또 2, 3시간 시간 안 보내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지금 마태복음은 이렇게 편집을 했지만 설교도 한두 개 하시는 게 아니거든. 설교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뭐라고 그러는 녹취록이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로 5분 동안 이야기한 거야. 그 녹음을 다 했으니까 이 녹음을 글로 풀어. 그렇게 해서 쓰여졌다면, 그래 예수님 비유 하나 하는데 한 2, 3분이면 했겠다, 한 4, 5분이면 했겠다,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사당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처럼 다 미리 준비해놓고 마이크 시설 다 해놓고, 그리고 다 하고 있다가 시간 땡 되면 와가지고 원고 가지고 들어와서 그리고 기자회견 하듯이 사람 앞에서 딱 4, 5분 발표한다면 되지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나 얘기하시더라도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떠들 거고 시끄럽고 이러고, 그러면 자리 정돈도 좀 하고 분위기도 좀 잡고, 그리고 얘기를 그냥 딱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리고 하늘이 이와 같으니 천국이 이와 같으니, 이렇게만 얘기하셨겠냐고요. 그래요, 참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든지, 처음 뵙는 분들인데 이렇게 뵙게 돼서 그런데 제가 오늘 할 얘기가 있다든지 뜸을 들이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얘기 하나 하는 거 가지고 시간이, 이게 무슨 3, 4분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4, 5분에 그냥 한 장을 읽어버릴 수 있지만, 그 한 장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설교의 이야기가 그렇게 그냥, 자 이제는 하늘나라 비유 하나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제 2번째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줄줄이 사탕처럼 그렇게 나왔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를 해보면, 이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날들이 시간이 그렇게 긴 날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건들이 21장으로부터 25장에 또는 26장에서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마태라고 하는 이 기자가, 마태라고 하는 이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꼭 거기서 얘기 안 하셨어도 다른 데서 얘기하신 것도, 이 얘기는 이 상황에서 맞겠어, 그러면 가져다가 놓은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이때 다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열처녀의 비유,
지혜로운 5, 어리석은 5 처녀. 그럼 우리는 그냥 그거 뚝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이 비유를 언제 얘기하셨을까? 이때 얘기하셨다는 게 이때. 그럼 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곧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 왜 이 얘기가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실제로 주님이 그때 하실 수도 있고 그때 안 하시고 딴 데 하셨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이 상황에다가, 이 분위기 속에다가 넣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뜻이 있고, 5년 전에 얘기했던, 10년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가 지금 이거하고 일맥상통해. 그러면 갖다가 놓으니까 잘 맞잖아요. 어울려진단 말이지. 그게 뭐냐? 그게 종말론적인 색채가 강하다 이겁니다.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 이야기도 그렇고, 열심히 해, 충성해, 이게 그냥 열심히 해, 충성해만 얘기가 아니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세상 끝날이 와, 마지막 주님이 청산할 때가 오는 거야. 그리고 그때가 가까워서, 그러니까 더 게을러지면 안 되잖아. 이러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맥락 속에서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논쟁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뭐 찔림을 당하고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정말 그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동안에 시비가 많이 붙었어. 그냥 여기 가도 뭐라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저기서도 뭐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무엇은 어떠냐고 그러고, 부활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고 말이에요. 뭐 별의별 걸 가지고 다 시비를 걸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피해 달아나지도 못하시고, 예루살렘에 이제는 있어야 되니까 십자가 질 때까지. 그래서 그런 논쟁의 이야기들이 여기 많이 수록이 되어 있다. 근데 그때 하신 그 논쟁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으로부터 25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지금 여기서 그냥 한번 쭉 읽으면 사실 편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 거기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걸 보고 저주해서 심판하시는 이야기, 또 23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는 팔복을 선언하시잖아요. 팔복, 8가지 복을 이야기하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화를 선언하셔요. 이게 저주일 수도 있는데 몇 개? 7개의 화를 선언하셔요.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처음에 오셔서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8개의 복을 시리즈로 막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1절로부터 12절에 쫙,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당신들이 울고 있어, 당신 복 있는 사람이야. 당신이 마음이 온유합니까? 복이 있습니다. 청결합니까? 복이 있습니다. 이랬던 주님이 지금 신경이 예민해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거 피할 수도 없고 쓰디쓴 자를 물리칠 수도 없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이제 저러는구나,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신경이 예민하다고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화를 선언하셔요. 저주가 있어라. 저주 받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대개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 받을 것들, 저주 받을 거야. 심판 받을 거야. 화가 임할 거야. 화가 임할 거야. 자그마치 7번에 걸쳐서 화를 선언합니다. 그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성전을 가서 막 안 하던 것 채찍으로 막 그냥 몸으로 폭력으로 행사를 하시는 거야. 힘으로 행사를 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대개 다 죽은 자 살리시고 아픈 자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 먹여주시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기적들은 무화과 나무를 그냥 저주해서 멀쩡한 나무를 말려 죽이신단 말이에요. 뭡니까?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적을 행하죠. 예수님이 이런 기적 잘 안 하시거든요.
이런 기적 잘 안 하셔. 그리고 그냥 다 복과 사랑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막 심판하고 막 저주하고 7번씩 화를 선언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긴 하는데 대단한 기적을 보이긴 보이는데 그냥 나무가 버적버적 말라서, 멀쩡했던 나무가, 무성했던 나무가 바싹 말라가지고서 그냥 말라 죽는 것. 저게 저렇게 마르려면 그게 몇 달은 가야 되잖아요. 풀을 배에 놔도 하루 이틀은 가잖아. 그리고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꽃꽂이를 해도 우리가 그렇잖아. 근데 나무가 죽어간다 그러면 벌레가 먹어서 죽더라도 한두 달 뒤에 자꾸 뭐가 힘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봄에 싹이 나와야 되는데 봄에 새잎이 안 나와. 이거 죽었구나, 말라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초고속 촬영한 것처럼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이 속도도 속도감도 속도감이지만 이게 주님답지 않으신 거야. 죽어가던 나무도 주님이 살리시잖아요. 상한 갈대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꺼져가는 촛불도 일으켜 세워서 일으키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열매는 없지만 얼마나 가지가 무성하고 얼마나 풍성한 나무였습니까? 근데 이건 뭘까? 예수님의 분노와 심판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하심이, 진노하심이,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을 여기서 보여준다. 물론 이 심판은 이제 나중에 종말의 때에 진짜 본격적인 심판을 미리 상징적으로 지금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거 한번 봐봐, 그리고서 보여주시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분노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이 얘기들의 많은 얘기들을 차지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만 분노하고 예수님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요. 자꾸 예수 잡아 죽이려고 생각해. 끼리끼리 묶어가지고 정보를 캐내고 매수를 하고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를 매수하잖아요. 그래서 매수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거기 그냥 동조하고, 그래서 많은 음모, 권모, 술수, 불의, 악행, 이런 것들이 막 어지럽게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 읽고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얻을 수 있겠지만, 이걸 우리가 현장에 있었던 일들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그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것들을 만일 영화로 만들고 그걸 현실로 만들다 그러면 지금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고 있는 거야. 이 3일 동안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 뭐 요즘에 우리나라도 뭐 항상 시끄럽지만 뭐 지금 뭐 내년도 대선 선거판에 벌써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맨날 선거만 치르다 마는 것 같아. 선거 치르기 한 1년 2년 전부터 뭐 어쨌다고 그러고,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무슨 뭐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그러고 뭐 지방부 선거한다고 또 난리치고 말이야. 그러다가 또 뭘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지 선거법 위반이 됐다고 보궐선거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보궐선거 한다고 또 어디서 또 난리치고, 맨날 선거만 하다가 판이 다 나. 뭘 그렇게 뭐 그렇게 그냥 한 10년마다 한 번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10년도 너무 기니까 한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좀 본때를 보이지. 저것들 지들 맘대로. 그런데 여러분, 선거판만 시끄럽습니까? 선거하는데 무슨 일들이, 무슨 수작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잖아. 지금 뭐 한두 개 나왔는데 있는 것도 있다, 아니다, 아닌 것도 기다고 그러고 말해요. 뭐가 없는 걸 그냥 허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있는 거 감추려고 애쓰는 것도 있고, 그런 일들이 지금 어제 오늘 일어난 일입니까? 벌써 1년 전에 일어났고 2년 전에 일어났고 10달 전에, 적어도 한두 달 전에 일어난 일들이, 무슨 꿍꿍이 소리들이 청와대에서 일어났는지, 정부종합청사에서 일어났는지, 인천시청에서 일어났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 지금 성경 보면 이런 음모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금요일날 새벽에 헤로데게로, 빌라도에게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다니시면서 그러다가 그냥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으셨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어, 금요일날 오전에 9시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 그리고 해가 다 빛을 잃었어, 우리가 이러고 찬송 부르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고통의 극도의 고통의 사건은 여기서 일어났지만, 여기서 그냥 금요일날 아침에 갑자기 만나가지고 예수 죽일까? 이러고 됩니까?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그랬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모든 기관이, 경찰이, 검찰이, 국정원이, 국회가, 그리고 판사, 검사들이 다 나서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음모가 막 일어나는 게 이게 성경 속에 다 있다고. 거기서 매수도 하고, 거기서 돈 주고 말이야, 내가 할 테니까 정보 좀 건네줘,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우리한테. 옛날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지금은 이놈의 스마트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이게 생명보다 귀한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다 여기 이거 뒤집어 까서 무슨 뭐 포렌식을 한대나 무슨 식을 한대나. 그러면 여기 우리 통화한 거, 우리 어디 갔었는지, 뭘 했는지, 뭘 찾아봤는지, 뭘 검색했는지, 무슨 메일이 들어왔는지. 여러분도 혹시 캥기는 게 있으면 이거 빨리 갖다가 집어 쳐버리고 새 거 하나 사셔야 돼. 혹시 국회의원을 하든지 뭘 할 사람이 있으면 이것부터 정리해야 돼. 캥기는 게 있으면. 왜? 이놈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놈이 다. 그래서 이걸 주네 안 주네, 뭘 어떻게 했는데 뭘 풀리네 안 풀리네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하더라도 말이지, 뭐 카톡이나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냥 다 드러나는 거고, 뭐가 잘 안 되는 게 무슨 인스타그램? 아니야. 뭐가 안 된대지? 뭐가, 이정근 집사, 뭐가 잘 안 된다 그러지? 뭘 써야 잘 안 된대잖아. 몰라? 트위터가 아니고 뭐 인스타그램인가? 인스타그램이 잘 안 되나? 이장로님, 뭐가 잘 안 되지? 여러분들은 다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럼 뭐가 있잖아요. 카톡이나 이런 거 하면은 그냥 그거는 그냥 다 까발려진대. 근데 뭐 인스타그램인가 뭔가 하면은 그거는 뭐가 비밀이 많아가지고 뭐가 많아가지고 잘 안 된대.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비밀한 걸 하시려면 이 카톡이나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온천하에다가 다 광고 치는 거야. 암만 거기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도 소용없다는 게 다 드러난대잖아. 근데 이거 풀기 어려운 게 있대잖아. 그거 한다는 거야. 그거 하는 사람들은 비밀한 게 뭐 많고, 은밀한 게 뭐가 많은 사람들, 그걸 해야 조금 안전된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냥 그거 하나 가지면 우리가 그냥 될 텐데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모의하고 있고 저기서 그러고 말이야, 첩자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뭐 기자회견하거나 뭐 강의하거나 가르치시는데 사람 보내가지고 그 속에다가 심어놓고 말이야, 섭자 심어놓고서는 예수님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하고 살다가 죽었어. 죽었으니까 유대법의 율법에 의하면 죽으면 그 다음에 동생한테 시집을 가야 돼. 그 동생한테 시집 갔어요. 동생한테 시집 갔는데 그 동생이 또 죽었네. 그래서 셋째 아들한테 갔어요. 또 죽었어. 그래서 6차례 7차례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부활하면 어떤 남편에게로 가리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어떤 남편에게로 가야 돼? 첫 번째 남편한테로 가야 돼? 두 번째 남편한테로 가야 돼? 최근에 살았던 남자한테 가야 돼? 부활하는데 나는 하나야. 부활은 나는 하나. 부활해 보니까 먼저 죽은 남편이 첫째 남편도 살아났고 둘째 남편도 살아났고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다 살아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한 달씩 가서 살아라 이래야 됩니까? 1년씩 살아야 돼. 그래야 합니까? 어떡합니까? 부활 얘기하지만 부활이 뭐 좋아? 부활하니까 골치 아프네. 통일 얘기하지만 그냥 남쪽 북쪽에서 그냥 어떻게 하다가 거기서 결혼 한번 하고 여기 와서도 살고 그냥 그러고 살면 되는데, 통일됐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남편은 하나인데 말이야. 남쪽에도 부인이 하나 있고 북쪽에도 부인이 하나 있고 거기도 자식이 나 있고 골치 아파 죽겠어. 이거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진짜 부인이고 누가 가짜 부인이야? 막 법정 소송에 휘말리고 그딴 통일을 뭐하러 해? 그 통일 안 하고 그냥 운명으로 알고 그냥 사는 게 좋을 걸 그랬어. 이런 게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얘기하지만 부활이 진짜 있다면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는데 부활이 있겠어?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정리할 건데? 그리고 부활한다고만 좋은 거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꽁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딱 물고 늘어지는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가득 있잖아요. 그 온갖 음모가 있고 말이죠. 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으릴까?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을까? 저게 얼마나 모순되고 허황된 것인가를 내가 증명해 보여야 되겠는데 뭐 이러고 하는 게 이 21장으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에서 영원히 떠나가시다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얽히설키 있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셔요.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비유를 얘기하셔. 그러면 이 비유 하나가 그냥 비유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분위기 속에 됐다 이거예요. 이 분위기 속에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만일 우리 부모님이 별로 말씀이 없으셨던 분이야. 그런데 언젠가 말씀을 많이 하셔. 그런데 한 주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세상을 떠나셨어. 그러면 여러분, 야, 우리 어머니가 그때는 곡기도 끊으시고 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너희들 화목하고 살라고, 야, 너희들 너무 돈 욕심 가지지 말고 없어도 괜찮아, 그냥 하루 세 끼 먹으면 되니까 편안하게 살아. 그리고 얘기한 그거 하나하나도 소중하지만 그걸 그렇게 기억하고, 아, 엄마가 그러라 그랬어, 아, 우리 그러라 그랬어, 이것도 소중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엄마가 평소에 얘기 안 했는데 왜 그랬을까? 돌아가실 거 생각하고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엄마가 속에 품고 있던 거를 얘기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어땠길래? 그냥 형제가 의가 좋아야지, 야, 형제인데 너희는 그래도 누이고 너희는 오빠고 그러니까 사이좋게 살아야지, 이거는 다른 집안에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어떤 형제는 생각하는 거야. 야, 우리가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속으로는 등지고 살았는데 별로 편치 않게 사는 거 엄마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엄마가 모른 게 아니었나 봐. 근데 대놓고 얘기하기가 그럴 것 같아서 가만히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하셨구나. 그냥 형제가 의좋게 지내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가 좋지 않았잖아. 우리가 겉으로는 의 좋은 척 했지만은 우리 엄마가 아셨나 봐. 그럼 엄마가 그걸 알고 10년 동안 그러고 알고도 아무 내색을 안, 우리 엄마 속이 어땠을까? 그냥 형제가 의좋게 지내야지 이걸로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엄마를 속였네.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았는데 엄마가 그걸 알고도 내색을 안 하고 10년을 그러고 속앓이를 앓고 지내셨어. 그리고 이게 남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깨어 있어라, 그냥 부지런해야 돼. 아, 그리고 주인이 일을 맡기면 그냥 열심히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달란트 비유 같은 것도, 주인이 먼 나라로 가는데 말이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지. 왜 그랬냐? 그래서 일 잘하고 남긴 사람에겐 상 주고, 안 그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어가지고 너는 더 줬다가 아무것도 안 해. 있는 사람한테 줄 거야. 이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는 받은 달란트대로 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되기는 되죠. 그런데 이 얘기가 이런 틀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 플러스 뭐가 있다 이거예요. 일 받은 대로, 달란트 받은 대로,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대로 열심히 해라. 그래서 남겨야 되는 거야. 땅에 파묻으면 안 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뭘 하기를 원해, 실패하더라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그거 하나는 이해가 되지만, 주님이 그 얘기하신 것은 종말이라는 관점을, 종말이라는 큰 틀에서 세상의 끝날이 오는 거야. 세상 끝이 가까워 왔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가 그런 큰 틀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 얘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 가운데는요, 이런 예수님의 음모, 그리고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을 향한 음모,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시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과 다 논쟁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활, 예수님이 논쟁을 한다. 너희들 부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부활이 그런 게 아니야. 세금 문제 가지고도 또 시비를 걸어요. 왜? 그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정부에다가 고할 거지. 세금 바치지 말랬다고 이럴 거고, 세금 바치라고 그러면 그 세금 바치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야. 우리는 착취당하고 있고 우리는 저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 건데도 저놈들이 다 뜯어먹고 있는데, 예수가 뭐라는 줄 아냐? 예수가 세금 바치래, 갖다가 다 바치래, 그 매국노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놈이지, 이러고 시비 걸 거 아니겠어요? 만일에 세금 바치지 마,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래, 우린 독립해야 돼, 잘해, 좋아, 이러지만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엔 관가에 가서, 로마에 가서, 총독에게 가서 고할 거 아니겠어요? 저거 세금 바치지 말라고 말이야. 저거 반역도 황제에게 거역한,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기 위한 논쟁을, 교리적인 것이 됐든 현실적인 것이 됐든
그렇게 했다. 그러는 중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하시고 비유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가르침은 지금 로마 사람이 압박을 가한다, 내가 이제 죽으면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보다는 주님이 다 생각하시는 건 이제 세상 끝날이 오고 마지막이 오게 되어지는데, 저 로마도 문제가 아니야. 로마도 하나님의 손에서 끝나고 되고, 그 마지막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를 비유를 통해서 또는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겁니다.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거기 21장이요 33절 가서 보세요. 33절 가서 봐. 그러면 거기 그 포도원에 악한 농부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인한테 소출을 거뒀으면 보고하고 다 그거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받아와라, 금년 추수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랬는데, 농부들이 말해요, 그 주인이, 원주인이 보낸 하인들, 신하들, 사신들을 그냥 다 폭력 행사하고 잡아 때리고 말해요.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나중에 아들까지 보냈더니 아들까지, 저 아들을 죽이면 이제 이건 우리 차지야, 우리 거 되는 거야. 그리고 아들까지 잡아 죽였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이 얘기는 못된 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배은망덕한 놈들이 있어? 그리고 말이야, 지 것도 아닌데 주인 것 가지고 이렇게 해? 횡령한 놈들이잖아. 이런 윤리적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뭐냐,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다 이거죠. 예? 이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또 22장에 가서 보게 되면 혼인잔치 비유 나오잖아요. 어떤 임금이 말이야, 혼인잔치 베푼 것 같아. 아들을 혼인 결혼시키려고. 그래가지고서는 말이지, 다 잔치 배설하고, 이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오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냈더니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 자기 일 바쁘다고 그럴 뿐만 아니라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저것들 말이야, 이딴 것들이 다 있어. 그렇게 하고는 주인이 준비된 잔치 자리는 원래 계획에도 없던 사람,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 채워다가 말이야, 데려다가 이 혼인잔치를 다 채워라, 그러고 했다. 자, 이런 모든 얘기가요, 그 얘기 자체로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지만,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거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원을 하시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시잖아요. 이거 다 무너질 텐데, 내가 그렇게 병아리를 품는 암탉처럼 품으려고 하는데도 품어지지 않는다.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곧 무너져가지고 이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거야, 이러고 탄식도 하고 경고도 하시는 이야기도 합니다. 경고. 이게 이제 멸망의 예언이죠. 무너진다, 다 망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 순환기사,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는 사실 이제 뭐 지금도 예수님이 순환을 많이 당하지만, 여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할 26장에서 28장 부분에 가면 이제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시고 순환당하시는 것이 집중해서 거기서는 탁 조명이 됩니다. 그런데 25장까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쫙 펼쳐져서 분위기가 침울하고 무겁고요. 그리고 정말 한신 막 속이 답답하고, 이거 왜 이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24장, 25장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는 종말이야. 세상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당하기 직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서, 자, 24장 여러분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먼 발치서 바라다 보시면서 그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성전을 가리켜서, 저거 다 무너질 거다. 너희 집이보다도 저거 너무 쉽게 무너질 거야.
돌멩이 하나 제대로 남지 않을 건데. 그리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얼마나 의아했겠어요. 딴 거는 무너져도 저 성전은 안 무너지는데 저거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무너져?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말론은 마치 묵시록, 계시록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24장 3절로부터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런 일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으니까 조심해. 미혹을 받지 않게 조심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와서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하는데 그거 믿지 마. 또 세상에 난리가 나서 이젠 세상 끝날이다, 이젠 세상이 망했다 그렇게 들리더라도 그거 연연해 하지 말아라. 난리가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아직 진짜 끝이 오지는 않았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24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재앙이 일어난다, 난리가 일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야 이거 종말이로구나, 야 이거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택도 없다 이거야. 그건 이제 시작이야. 너희가 아직 제대로 맛보지도 않았어. 너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이제 시작이로구나. 야 이제부터 시작인가 봐. 이렇게 각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종말을 말이죠, 두 가지 얘기로 하셔요. 하나는 이런 재난과 화, 멸망, 심판 막 이렇게 두렵고 힘든 거 이런 얘기로 이런 걸로 갑니다. 그래서 화, 재난, 심판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세상 끝날은 오는 거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세상 끝날이 언젠가 또 다른 사인이 있다. 이게 또 다른 걸 보고 아 이게 세상 끝날이다. 그 사인은 뭐냐, 세상 끝에까지, 저 지구촌의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자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아 지금 말이죠, 화를 당하고 믿지 않아 가지고 막 지금 재난을 오고 심판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막 죽어 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배도하고 이러는데 24장 14절에 가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종말이 온다. 언제야? 복음이 세상 끝에까지 다 전해져야 종말이 온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세상 끝날 끝에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세상 종말이 아닌가 봐.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로 보면은 화가 생기고 재난이 생기고 심판이 일어나고 많은 재앙들이 막 천재지변이라고 우주적인 그런 혼란이 빠지게 되면 종말이다. 여기는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세상이 변할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변하고 말이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 말이요, 무질서했던 세상에 원수 맺고 살던 집안이 구순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이러면 살만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재난과 심판이 일어나고 그러면 끝이 오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어지면 세상 끝이야. 그러니까 세상 끝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재림이 왜 더디냐, 재림이 더딘 이유, 성경에 보면 재림이 금방 올 것 같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재림에 대한 것도요, 해석이 여러 가지가 가능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면 뭐 금방 올 것 같은 게 1000년이 지난다고 해서도 아무 모순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어. 우리가 볼 때 짧았다 길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 늦어졌어, 우리가 잘못 알았어, 우리가 금방 올 줄 알았는데 늦어지네, 잘못 알았다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는 데도 있어요. 또 어떤 데가 있어요. 왜 늦어지는데? 우리 때문에 늦어지시는 거야. 우리 때문에 늦게 오시는 거야. 왜 우리 때문에 왜 늦어져?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더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 돌아오지 않았는데 주님이 10년 더 기다려 주셔가지고 언젠가 우리 아들 그 아이 돌아오겠지. 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봐.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어. 근데 이놈이 커가지고 장가를 들어가지고 애를 또 낳았어. 손자 손녀를 5, 6명 낳았다고. 그러면 지 애비가 안 돌아왔는데 이 손자 손녀들이 돌아와? 10년 전이면 내 아들과 며느리만 그냥 지옥에 가든지 구원을 얻든지 하면 돼. 그냥 둘만 해결하면 된다고. 10년 더 늦어지는 통에 그 사이에 자식이 또 생기고 인류가 또 생겨났어. 그러면 얘네들까지 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신 건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 들어가기가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확률로 따지면 시간이 오래 갈수록 천국 갈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시간이 오래 갈수록 지옥 갈 사람이 많아지겠어? 그러니까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그래,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 1년 전에 문 닫아버렸으면, 백신 오늘 끝 그러면 재난지원금 오늘 마감 그러면 못 타먹어. 아직 뭐 또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아직도 한 달 남았어.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데 한 달 사이에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생겼어. 그 사이에 지난달까지는 말이지 그냥 괜찮았는데 한 달 사이에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부도가 나고 그래서,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한 달 동안 기다려서 받은 사람이 생겼지만 더 많은 사람이 문제가 더 생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얘기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끝날, 이거 굉장히 밝은 면으로 볼 때는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더 이렇게 세상이 되어지고 그때가 돼서 그때가 다행이다 이럴 수 있는데, 다른 쪽으로 보면 이게 말해요, 지옥 갈 사람이 더 많이 생겨. 시간이 흘러가서 복음 전파가 많이 되는 것 같지만, 자, 여기 지구가 있으면 여기가 말해요, 여기가 복음이 안 들어갔던 땅이야. 아프리카가 됐든 여기가 뭐가 됐든 그래. 그리고 여기 구라파나 유럽은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해. 그래가지고 여기 아프리카, 남미 뭐 이런 데를 어떻게 해가지고 원주민들이 좀 돌아와. 그런데 여기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돌아오는 동안에 이 동네가 계속 잘 믿고 있냐? 이 동네가 계속 잘 안 믿어요. 여기서 믿던 사람이 안 믿어. 여기 교회가 꽉 찼고 성당이 꽉 찼는데 점점 비어져. 박물관이 다 돼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조금 돌아오고 여기가 많이 다 되돌아섰어. 서구가 다 지금 비신자들이 되어 있고 비기독교가 되고 예배당이 텅텅 비어.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뭐 어쩌자는 거예요? 뭐 어떡하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그냥 10년 전에 대충 그래도 이만큼 복음화가 됐을 때 그냥 주님 오셔가지고 그냥 해서 어차피 100%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라면 이때 그냥 구라파도 다 그랬고 말이에요. 한국도 한 30년 전 40년 전에 그래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에요.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그래도 꾸역꾸역 모여서 예배하고 말이에요.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와가지고 자꾸 한국만 해도 말이지, 한국만 해도 전보다 더 나아요. 전보다 안 나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때에 어느 한 점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단순해져.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보면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성경은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을 그냥 얻는 거지.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끝까지 남을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너희들 지금 믿음 좋고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러지만 더 고난과 더 시련이 와봐라. 그러면 한 달 뒤에 끊어질 사람, 2달 뒤에 끊어질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끌지 않으시겠다는 거야. 왜? 오래오래 끌면 끌수록 이탈될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야. 길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상황 끝나. 상황 끝나. 이러잖아요.
왜? 너희가 견디기 쉽지 않아. 너희 믿음이 암만 좋아도 말이야, 환난의 날이 길어지면 당해낼 장사가 없다. 그래서 내가 오래 끌지 않을 거야. 자, 어디서는 주님이 참고 오래 기다리시겠다는 거야. 그러니 빨리 돌아오라고 그러고, 어느 데서는 내가 오래 끌지 않아. 오래 끌면 너희들이 배도하고 이탈하고 너희들이 못 견딜 거야. 1년은 참았는데 나 2년은 못 참아요. 1년은 마스크 쓰지만요, 5년은 내가 마스크 못 써요. 까짓 거 모르겠어요. 걸리든지 말든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스크 집어 던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요? 아니면 그래도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조금 더 주님을 섬기고 기도도 조금 더 하고요, 제가 이런 줄 알았으면 제가 젊을 때 그러는 건데 젊을 때 못했으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아직은 내가 후덜후덜 떠든 거 아니니까 내가 이제 남은 기간에 조금 더 주님을 섬기겠어요, 그러시는 겁니까? 주님, 나만 해도 안 되겠어요. 나 이거 얼른 오세요. 지금 그래도 요만한 믿음마저도 내가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 나 요나마도 까먹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자영업, 내가 앞으로 2달은 내가 견딜 수 있지만 2달 지나면 나도 부도나고요, 나도 못 살아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2달 안에 오십시오. 이래야 될 거고, 주님, 제가 지금껏 아무것도 인생 살아왔는데 믿는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 믿고 충성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 주님, 3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걸음도 넣고요, 그리고 열매 아무것도 못 맺었는데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3년 동안에 그래도 뭔가가 결실하게 할 테니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조금만 참아주시고 조금만 나중에 오세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에게 달렸어. 그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야. 주님이 내가 빨리 가랴? 아니면 내가 더디 가랴? 근데 더디 오세요 해놓고 그 사이에 더 죄져, 그 사이에 더 세상에 엇나가. 그러면 차라리 지금 오시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주님 오셨죠. 나 보니까요, 싹수가 노래요. 나 앞으로 더 지날수록 나 이거 안 해요. 나 이러다가 신앙도 아주 팔아먹을 것 같아.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요. 그러면 그대로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먹고 사느라고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좀 주님께 좀 섬기고 내가 파치구라도 좀 가고 나눠주고라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게 시간을 주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좀 주님 좀 섬기게 해주세요. 이러는 분들은 돈도 벌게 해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해야지, 더 배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되잖아. 어떤 분들은 주님, 내가 보니까요, 내가 오히려 가난할 때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먼저 생각하고요, 11조도 드리고 성미도 뜨고 다 했는데 이거 먹고 살만해지니까 욕심이 자꾸 생기고 이거 안 되겠어요. 내가 앞만 봐도요,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나 딴짓하고 더 엉뚱한 짓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내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 내가 이쯤에서 주님 나에게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거두어지기 전에 제가 더 욕심내고 타락하기 전에 이리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빨리 가셔야 할 분이 있고요, 빨리 오셔야 할 사람이 있고, 주님이 더디 오실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 읽어보시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진짜 목요일 날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순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 발 씻겨주시고 성만찬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포되시고 제자들 졸고 있고 말해요, 이러는 얘기, 재판받는 이야기,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가 쫙 집중이 되어 있는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입니다.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살핍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